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폭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폭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가 있어요. 공황 장애를 받은 사람의 이 수가 집계가 되었는데 2014년에 98,000명이 공황장애 진료를 받았대요. 2년 후인 2016년에는 127,000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집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무려 16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연령대별로 추산을 해보니까 30대가 18.5%, 그리고 40대가 24.4%, 50대가 20.7% 이렇게 집계가 되어요. 공황장애가 지금 30, 40대, 50대 이렇게 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10대도 있고 뭐 60대도 있고 해요. 그러나 30, 40대, 50대 이렇게 공황장애가 분포가 되고 있어요. 주로 40대가 굉장히 공포의식을 많이 이렇게 공포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인생에 있어서 보면 허리에 해당하는 시기잖아요. 자녀들은 커 나가지, 또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를 또 이렇게 봉양해야지 하는 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예요. 회사나 가정적으로 책임감이 아주 막중할 때 있지요. 공황장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찾아오는 이 압박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갑자기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막 떠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몸이 떨면 이게 이제 경험을 저는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몸이 반응한다고 그래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고 막 가슴을 칠 정도로 답답하고요. 심지어요, 이 공황장애가 느껴지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이게 심리적인 현상인데 몸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막 난리를 친다라는 거죠. 또 어지러움증이, 현기증이 같이 동반돼요. 이러한 그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이 쏟아지면 그중에 이제 여자보다도 남자가 또 심해요. 남자들이 아무래도 책임감이 많지요. 이게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눌 수가 없고, 이게 뭐냐면 이 따금씩인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유심히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이 공황장애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자신이 없어해요. 지금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핸드폰, 뭐 휴대폰, 뭐 4G, 뭐 5G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만은 이 과학기술도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맹신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뭔가가 핸드폰을 보면 볼수록 정보는 많이 들어가는데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많이 쳐다보고 뭐 유튜브니 뭐 여러 가지 SNS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러한 불안과 초조와 고독감을 느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고독감은 분명히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네. 불안감은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생기가 능히
저와 여러분을 이 불안에서 해소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아요. 방향타를 제시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이렇게 정말 축하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이 너무 귀한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방향은 안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 어찌 됐든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공황장애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자 속도의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도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방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방향이 오를 때 열심히 살아도 살 때 의미가 있는 거겠지요. 지금 하나님의 방향이 진행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두 번의 배를 갈아타며 로마로 향합니다. 첫 번째 배는 아드라무테노 배입니다. 아드라무테노 이 호예요. 완행 비둘기 열차와 같대요. 항구마다 쉬는 거예요, 배가. 네?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항구마다 쉬면서 사람 내리고 타고 짐 옮기고 짐 내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옛날이니까 힘들겠어요. 거기에서 그냥 이 짐 싣고 뭐 아직 도착이 안 됐다 조금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하면서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뭐 1시간 2시간 있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각 항구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출발해가지고 한 2년에 걸쳐서 로마에 도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충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출발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로마로 가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런 기간 때문에 마치 완행 열차와 같은 이 아드라무테노의 이 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 쉬고 함을 다 내리고 며칠씩 걸리는 그 과정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합니다. 시돈을 거쳐서 실루기아 그리고 다소는 어디예요? 길리기아 자기 고향 이 다소 바울의 이 고향 거기를 거쳐가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는 지금 포로가 이렇게 죄인된 신세로 압송되어서 가는데 자기 고향 근처를 지나가요.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동 그 10년에 가까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이 전도를 했잖아요. 자기가 땀이 묻어 있고, 자기의 숨결이 묻어 있는 그 지역을 지금 돌아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참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이 착잡하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쭉 지금 지나갑니다. 전도 여행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자기는 쭉 지금 살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지금 살고 계시죠? 네, 귀해요. 이게 귀해요. 이 전도 여정으로 쭉 살아왔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로마로 지금 압송돼 갑니다. 호송대장 백부장 율리오가 나름 친절하게 대해요. 그래서 지금 며칠 걸리니까 도망갈 거 아니지? 그러니까 같이 친구도 만나보고 이렇게 누구 사람을 붙여서 친구도 만나볼 사람 만나보게끔 나름대로 이 호송대장 백부장 율리오가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친구도 만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순조로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느 시점에서 두 번째 배를 갈아탑니다. 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예요. 가다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크레타 섬, 근데 성경에는 이 그레데 섬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이제 도착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은 여기보다는 100km 떨어진 베닉스 항구에서 우리 쉽시다 하고 곧장 또 베닉스 항구로 배를 몰아갑니다. 자기는 안 그랬으면 싶은 거지요. 바울은 왜 그런 거 아니? 아무래도 이 베닉스 항구가 더 이 겨울을 나기에 더 좋겠다 싶어서 그 사람들의 경험 나름대로 생각으로 배를 몰아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편리함만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 경험만을 생각하는 거지요. 출항하자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엄청난 이 바다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점점 바다 물결이 더 출렁출렁이더니 이제는 이 바다 물결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이제 막 폭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북풍이 몰아치고 동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걸 유라굴로라고 불러요. 이 유라굴로는 이 북동풍의 태풍이에요. 태풍. 이 폭풍이 몰아치는 거지요. 바다 물결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6월달 장마철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폭풍 시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중심을 잃고 막 사람들이 토하고 넘어지고 짐을 바다에 던지고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험악한 날씨 가운데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표류해요. 다들 정신을 잃고 이제는 구원의 소망마저도 다 이제는 자기들은 이제 죽었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극도의 불안 가운데 떠밀려 표류합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 다 같이 본문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안심하라.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심합니까? 위기를 만날수록 안심해야 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봤을 때 저 바울 드디어 이제 저정신은 아니구만. 드디어 미쳤네.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됐네.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 자연재해 이걸 어떻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안심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극도의 이 불안이 태풍처럼 폭풍처럼 밀려와요. 앞이 안 보여요. 답답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힘이 끝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절망의 때일수록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덥석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년 때였어요. 친구가 지하철 그 시설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왜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이제 놀러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하고 있는 그 지하철 그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잠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 그 지하 계단을 따라 쭉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이런 큰 펌프가 이렇게 모터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뭔지 아냐고. 모르겠다. 그랬더니 조금 있어봐라 하더니 이제 막 비가 쏟아지니까 이 지하철 밑으로 막 이 서울 시내 막 이 빗물이 막 콸콸콸콸콸 하면서 막 지하로 막 이 급수 막 있는 쪽으로 막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이 막 지하 이 배수 장치 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지하 수위에 물이 딱 이 빗물이 도착하자마자 이 모터가요 배수 펌프가 윙 하면서 돌기 시작하면서 그 물들을 밖으로 다 배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가 쏟아지고 절망이 쏟아지고 불안이 쏟아지고 힘든 일이 쏟아지고 답답한 일이 쏟아지고 공황장애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배수 펌프가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펌프는 어떨 때 작동해요? 믿을 때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물론 그래도 도와줘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꽉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배수 펌프가 작동하게 해요. 불안의 배수 펌프, 공황장애 배수 펌프 이게 확 돌아간다고요. 근데 사도행전 27장 11절 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 유라굴로 이 폭풍 태풍이 북동풍이 막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이 미양에 도착했을 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도 야 겨울을 지내기에 저기 베닉상구가 사람도 많고 예쁜 여자들도 많고 또 술도 더 맛있는 술이 있을 테고 이런 속셈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많은 겨울 내기에 좋다고 하지만 여기 조그만 이 항구도시 이 미양 이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입맛대로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갑시다. 지금 날씨가 이런 날씨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 만용을 부리면서 이 배를 몰아갔던 거예요. 거기 가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지요. 여러분 거기 태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파선의 지경에 몰린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인생에서 여러분 수많은 불안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의지할 때 이런 낭패를 당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리더로 나서는 거예요. 아 내가 봤을 때 괜찮다. 100km 금방 간다. 응? 그리고 웬만하면 괜찮아. 이 배는 이 선장이 워낙 이 배 운전 이 솜씨가 좋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나는 죄인들을 내가 이 칼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게 죄인들 딴짓 못하게 내가 다 카바 칠 수 있어. 백부장. 선주. 야 나는 이렇게 짐이 많아. 컨테이너 봐라. 얼마나 그 당시 컨테이너 없었어요. 자 봐. 이 쌀까마니들 봐라. 나는 얼마나 부자냐. 내가 이렇게 부자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 말 잘 들어야 해. 이렇게 하면서 갑시다. 고! 하는 거예요. 선원들은 야 가면은 거기는 술도 맛있는 것도 있고 아 겨울 내기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항을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때 아니올시다. 내가 비록 죄수지만 가면 위험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됩니다. 가면은 손상을 입습니다. 짐을 잃습니다. 배가 깨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죄인 주제에 잔소리가 많느냐? 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깡그리 무시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처럼 이 배 조종관을 잡고 있고 칼을 잡고 있고 돈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탄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276명이 탄 배가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가 깨뜨려지고 사람이 초죽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옳지요. 사단 마귀는 언제나 너희 현실대로 해라. 너 경험이 최고다. 너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교만케 해서 결국 불안의 폭풍이 불어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기잡이 베테랑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그물질을 합니다. 그러나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좌절과 불안의 그 유라굴로를 만나고 말잖아요. 자기 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의 말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 가운데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너까짓게 너 같은 죄수 바울이 뭐를 아느냐? 입 닥쳐라.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해요. 우리 집안에서 누가 믿음이 좋은가요? 대충 떠오르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해요. 꼭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본문 2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놀아라. 너는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그냥 상관없이 오늘 예배 드리고 상관없이 그냥 살아라. 이런 분들 안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일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바울에게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죄인처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핵심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안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네?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달하는 존재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난은 있어도 반드시 담대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명감, 이 사명줄을 놓쳤다면 아마 바울은 불안했을 거예요. 불평했을 거예요. 아이고 왜 로마로 보내준다면서 순풍이 아니라 왜 이렇게 역풍이 부나. 심지어 유라굴로 이 폭풍까지 불어닥치는 거야 하면서 내내 입이 부었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명을 붙들었어요. 그러니 유라굴로가 불어도 불안이 닥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명이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세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센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 물결아 잔잔하라.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가 네 뒤에 바람과 풍랑이라도 잔잔케 하는고 그렇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해도 못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잖아요. 평안이 벌써 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안심해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소속해 있나요? 분명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라굴로 폭풍이 지금 불어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그 소속감, 이 사명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야 태풍이 분다. 야 진짜 공황장애가 온다. 야 우리 집이 힘들다. 야 직장이 뭐가 어쩌다. 이렇게 유라굴로 폭풍이 몰아칠 때 엄마야 나 모르겠다.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시잖아요. 이 소속함을 마귀는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뺏깁니까? 뺏기지 않는 바울이에요. 적당히 소속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극진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25절 시작. 여러분 조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철통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칼을 들고 있는 사람 누가 말을 해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들 토하고 멀미하고 나뒹굴어져 있고 뭐 쌀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칼도 지금 이미 어디로 뽑혀가지고 나간 줄도 몰라요. 투구도 다 어디 지금 가버리고 없을 거예요. 자기들 똑똑하다면서요. 자기들 칼 들었다면서요. 자기들 뭐 선주라면서요. 자기들 선장이라고 하면서요. 리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었더니 예수님을 철통같이 의지했더니 지금 여기서 압송되어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람 칼을 믿었던 백부장은 어디 갔어요? 자기 쌀, 컨테이너를 믿었던 선주는 어디 갔어요? 배는 다 깨져버렸는데. 운전 솜씨, 운전 솜씨예요. 배 운전 자격증 1급 있나요? 그 몇 급을 딴들 뭐해요? 지금 풍랑에 지금 완전히 표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철통 같은 믿음을 간직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안심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불안인 것뿐만 아니라 죄예요, 죄.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시고자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불순종한 우리를,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를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너희가 땅끝까지 전하라 지상 명령을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해로울지라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유라굴로 태풍 마귀가 들이닥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 죽어라 하고 놔두겠습니까? 그 사람 공황장애 당해라 하고 놔두겠습니까? 그 사람 완전히 그냥 그 마귀에게 이끌려 다녀라 그렇게 하고 놔두겠습니까? 잠시 잠깐 놀림을 당하고 잠시 잠깐 고생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게 하라. 말씀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 죽는다. 내가 있는 한 안 죽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 안 죽는다. 아멘. 내가 있는 우리 직장 안 죽는다. 아멘. 내가 있는 우리 이 교회 안 죽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있는 이 세일 모임 잘 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유라굴로 그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준다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바다에 이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마귀는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덤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잔잔해라. 조용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2장 5절이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 거 아니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 분위기가 그냥 썰렁해지는 순간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야, 지금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분위기가 이제 썰렁해지는 지금 판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집 하인을 불러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더 크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러자 하인들이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 물을 떠다가 저 아구까지 돌 항아리 그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 연회장에게 가서 이걸 떠다 줘라. 포도주라고 떠다 줘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아멘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도주라고 물을 갖다가 떠준 거예요. 이 돌 항아리 6개에다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채우는 것도 순종하기 힘든데 그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풍랑이 뒤집어지고 다 지금 멀미하고 다들 죽겠다고 276명이 죽기 직전이에요.
배가 지금 깨져가지고 지금 빗물이 들어와요. 줄로 지금 뚝뚝을 감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인들이 이 물이 포도주입니다 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대로 합니다. 갖다 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전심으로 믿고 실천하는 수고의 대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듣고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예요. 하인들이 말씀대로 행동하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잔치집에 그 불안의 유라굴로가 잔잔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불안의 물이 안심의 포도주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배의 주인은 다 나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불안이 해소될까요? 안 됩니다. 내 성장 경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너 아니?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뛰어나다고 해서 몇몇 불안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큰 불안은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을 호송하는 그 칼을 쥔 백부장, 그가 그 칼로 불안을 해소했습니까? 지금 칼집도 어디 가버렸는지, 칼도 지금 어디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우리 집의 이 배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우리 직장의 이 배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지금 내 사업장에 유라굴라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내 일에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불안해합니다. 근심이 옵니다. 여기에서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리더인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였어요. 선주가 백부장이 리더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두 손이 묶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의 안심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에 일어나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살리신다 외친 겁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276명이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유로굴라, 사업장의 유로굴라, 여러분 인간관계의 유로굴라가 들이닥치고 풀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주변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어떠한 여러분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면 여러분 같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안심시키셔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